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된 상태죠.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신 상황이 점점 더 분명하고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입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우리가 보기엔 가혹해 보이는 심판이 내려져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설교죠. 예레미야의 심정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마음이나 심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죠. 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시죠. 이것은 성령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여러분, 이것은 참 기이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패역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고 때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을 내어놓습니까? 간음하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때를 추억하시며 아름다운 때라고 말씀하세요. 고백하세요. 특별히 어떠한 말씀으로 그 시절을 표현하십니까? 청년의 때의 인애와 또 무엇이죠? 신혼 때의 사랑. 이것은 극진한 거죠.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하세요. 인애.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떤 때냐면요, 결혼 정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을 앞둔 남녀이죠.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순전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향해서 한껏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어떻게 잘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보리라라는 열망이 가득하죠.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하죠. 인애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하나님의 자비 이런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애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인애, 청년의 때 인애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아가페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애로움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이요, 또한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청년의 때 그렇게 일방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들은 잠깐 갖죠. 잠깐. 그죠? 잠깐 갖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청년의 때의 인애와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 여러분 신혼 때의 사랑 대부분 경험하셨잖아요. 그 신혼 때의 사랑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이죠. 길지 않다는 게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신혼 때의 사랑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패역했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추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내산에서 여러분 백성의 대표인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죠. 부르시고 구름 가운데로 그를 끌어다니시죠. 언약을 맺으세요. 이 인내라는 것은요, 언약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이건 신혼여행과 같은 것이죠. 사실 그렇게 그들과 친밀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척박한 곳이에요. 환경은 척박하나 사랑은 놀라웠다는 것이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따랐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전혀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우리는 누구죠?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들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실 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너희가 나를 따를 때가 너무 복되다, 이렇게 추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롯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도 그들을 벌하셨죠. 무섭게 벌하셨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거에 비하면요, 그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위기에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더욱 친밀해지기 원하셨고, 그 친밀한 가운데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덮어주시고 아름답게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사랑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말렉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고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불타다 꺼진 부치갱이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들은 결국 멸망받을 것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성물이라는 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관계였으나 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징계를, 심판을 선언하시는지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첫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들이 부유해지자, 그들이 광야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그들이 신혼의 때와 청년의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여겨졌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들이 정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그들이 풍요로워지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자, 놀랍게도 그들이 여호와께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신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서 이토록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것, 잘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6절에 통과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모든 관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신방을 꾸미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율법은 근본 의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알지 못해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여러분, 법을 다룬다는 건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큐티책 오른쪽에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십니까? 이지 않습니까?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관리라는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고급 공무원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 관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한 거예요. 불의와 이기적인 그런 행태가 관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선지자들도 그때 제사 행위를 멈추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 7절,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역겨워요.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것은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혼 소송을 하세요. 그게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므로 9절에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싸우고 싸우리라. 너희와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대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 싸운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송을 의미하면 결국 앞에서 신혼의 때라고 하셨잖아요. 청년의 인애라고 하셨어요. 결국 이혼 소송인 거예요. 너희와 이제 결별하는 심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먼저 결별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그러나 그들이 이미 간음한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우리 이혼 상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싸우고 너희 자손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기띔 섬들에 가서 보면 기띔 섬 키프로스 섬 말합니다. 게달 아랍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그 사막적 오늘날의 아랍이죠. 그 지역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꿨느냐.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주석에는 없는 것이지만 할 말이 있어요.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죠? 이방신들은요 귀신입니다. 자기의 이기적 욕망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하나님도 금송아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채워주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안 버리죠. 그러니까 안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세요. 하나님은 성품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성품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성품이세요. 어쨌든 그들은 자신의 신은 바꾸지 않는다 최소한. 그런데 너희들은 그 신을 버렸다. 20절에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저다 심히 떨저다 두려워할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끝에 오늘 13절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요절이죠. 요절을 압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다 외웠죠? 옛날에 다 외웠습니다. 자신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라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악이 아니고요. 사실 한 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 비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우물을 판 것, 이 행위에 있죠. 가장 중요한 소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물입니다. 물. 그죠? 생수. 그들에게는 생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물은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물을 구해보겠다고 우물을 판 거예요. 물을 저축치도 못하는 우물을 스스로 판 거예요. 열심히 우물을 판 거예요. 열심히 스스로의 힘만을 의지해서 우물을 판 것이죠. 여러분, 물은요, 우리에게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죠? 밥 안 먹고 며칠 산다고요? 무려 40일도 너끈히 삽니다. 인간은요, 밥 안 먹고도 40일 버틸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 안 먹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물 안 먹으면 4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4일. 기갈이 드는 거예요. 기갈이.
여러분, 우리 몸의 70에서 80%가 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 생명 어디서 나냐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이 요절이 말씀하는 중요한 의미는 오직 하나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생수의 물의 근원이 되는 샘솟듯하는 그 물샘을 버리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구나 라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팔레스틴은 물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별되어서 우기 때 엄청난 비가 오고 건기 때는 워낙 메마르죠. 그래서 그 엄청난 비가 올 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웅덩이를 파고 그 기후가, 그 토양 상태가 물을 저축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석회를 바르는데, 그 석회를 바르고 너무 일찍 비가 와버리면 석회물이 돼요. 그런가 하면 조금 늦게 비가 오면 그 석회가 터져버려서 갈라진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정말 우연히 잘 때가 맞아서 우물에 풍성한 물을 가두었는데 지나가는 짐승이 거기 빠져버려요. 못 먹는 물이 돼요. 그들은 그러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타산,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알신, 만들어진 신, 나무와 돌을 깎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복을 빌었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찍어버리고 다시 또 세울 수 있고. 언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이방들이 만드는 우상 말이죠. 멋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냥을 나가면서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싹싹 비비고 나가서 사냥이 안 되면 들어오면서 우상을 걷어 차잖아요. 그게 우상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망임에도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화려함과 그 사치스러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 풍요를 쫓아 미련 없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놀랍게도 말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2장 13절 말씀의 주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바울 사도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10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뭐죠? 신혼이죠, 신혼. 청년의 인애입니다. 세례를 받고 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반석은 그때도 그들 곁에 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이미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7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이유는, 끌려가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과 능력의 반석은 동의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가 반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의 특징은 무엇이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영원. 반석은 여러분 모래 사막만 있는 곳에 반석이 우두커니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죠. 듬직하죠.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요. 적군이 오면 그 뒤로 피하기도 하고요. 맹수가 오면 그 위로 올라가서 몸을 보호하기도 하는 그 반석. 그런데 사실 그 반석이 영적인 의미에서 누구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반석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석은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그곳에서 물이 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58장 11절, 이사야서 58장 11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죠? 제가 늦게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그 인쇄지에 보면 거기 써 있는데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그냥 들으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 그런데 어떤 곳에서요? 메마른 곳. 내 영혼이 메마른 곳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어때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너는 항상 충만할 수 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다. 결국 에스겔서에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이라여 강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반석이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찾아오신 결과가 뭐예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증거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다윗이 20편 23편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시죠. 이삭은 블레셋의 시기를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비의 땅으로 돌아가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자 물이 펑펑 나온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이 이삭을 시기하는 것이죠. 우물은, 그때 그들에게 있어 물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에색이라는,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물이죠. 그러자 이삭은 그냥 힘없이 그걸 양보해요. 어서 잡수세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또 팠어요. 또 파니까 또 뭐 나와요? 신나라는, 그죠? 에색, 신나. 신나는 뭐죠? 대적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쫓아와요.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줘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번에도 또 우물을 파요. 르호봇이라는 의미예요. 르호봇. 넓다라는 거예요. 쾌적하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이 물을 찾는 데 귀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악사라는 오니엘의 아내가 있죠. 그가 시집갈 때 말에서 갑자기 내리죠. 그래서 갈렙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하죠.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더욱 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 5을 두고도 늘 갈증에 시달려 쫓기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 너의 갈증은 이제 영원히 해결될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4장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수전절이죠. 물을 길어서 따르는 그런 절기예요. 그 절기 때 예수께서 크게 외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이 아직 없었기에 그들의 성령을 받지 않아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믿으면 너희도 너희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배는 우리의 이기심의 좌소예요. 욕심의 좌소. 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기적인 배가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샘물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공간이 있어요. 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도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허무해져. 자식을 키우고 열심히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냥 전신의 힘이 쫙 빠지고, 내가 왜 살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서 도대체 무슨 영광을 본다고? 예. 여러분, 이럴 때가 여러분은 없으세요? 네.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그런 허무함에 갈증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친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피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허영과 부정과 부패와 그 갈증을 채워보고자 이짓저짓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 계시면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세상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으로 우리에게 보답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왕이 되어도요, 세상에 탐나는 물건을 다 쓸어 담아서 우리 집에 가득 채워도요, 여러분, 공허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무엇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고요.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국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7장에. 그죠?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수는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라고 요한복음이 분명히 그 생수를 성령으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뜻대로 사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몹시 사랑스러운 표정과 몸짓과, 그리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상대를 만족시키려는 행위도 할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뜻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 사랑은 진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특별한 재능이 있고 어떤 성격을 소유한 자라 더 사랑스럽게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의지와 뜻대로 행해진 사랑이기에 그 사랑의 끝과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요. 사랑이 그 배에서 생솟듯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 자격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냄새나고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되어서, 가증한 것이 되어서, 그렇게 내 잘난 맛에 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천방지축일 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 더럽고 혐오스러운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사랑의 자원이 금방 고갈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생명수를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것은 생수 대신 예수를 여러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마시는 것과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이 이유식을 하잖아요. 이유식은 맛이 없어요. 그 소금 간도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입맛을 버리니까요. 그 몸에 좋고 뼈에 좋은 음식들을 먹이려면 그 자극적인 음식 피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도 같습니다. 어제 들은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이요, 또 내일도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날마다 심심하고 맛이 없어 보입니까? 그럼 우리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죠.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애플 시계를 구형을 차고 있었는데 울트라 애플을 차면 기쁘죠? 아니요? 아닌가요?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에 살다가 두 개 있는 아파트 가니까 기쁘던데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요, 너무나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며칠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며칠도 못 가서, 여긴 또 이런 단점이 있네. 거기 스테가 오히려 이 점은 좋았는데. 아니요, 타성에 젖어서요, 나중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죠. 또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큰 목적을 새로 찾아내게 돼요. 인간 구조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맛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맛보아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누리는 기쁨,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오셨음을 느낄 때 경험하는 기쁨, 그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그 기쁨만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 희락, 오래 참음도요, 우리 인간의 의지,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 그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있는 오래 참음은요, 여러분 정말 참는 거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잘 참아요. 인내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능력이고 성향인 거예요. 그 사람 위험해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 의지와 뜻으로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께서 나를 참아주신 그 사랑을 알 때 나도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만이 나를 참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솟아오름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평안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인데 내가 그 평안을 너희에게도 나누노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이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완벽해도 마음은 평안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도대체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조건에서도 저렇게 불만이 많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지? 우리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은 절대 평안은 없는 거예요. 절대 평안은 오직 구원이 온전히 나에게 이르렀을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사건과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인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평안이 있노라.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평안,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로마 8장 36절 이하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이미 샘솟듯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정말 사도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실히 증명되어진 게 어디냐면요, 그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이죠. 죄송합니다. 25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의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며. 여러분, 아그리빠와 버니게, 아그리빠는 알죠?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는 그의 부인입니다. 이 여인은 유명한 여인이에요. 남편을 5이나 두었습니다. 정확히. 역사 속에 남편 5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남편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들의 첩이 되었어요. 비참한 여인입니다, 버니게. 그런데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들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시종들을 거느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감옥에서 막 끌려 나왔어요. 여러분, 1세기 그 당시의 감옥은요,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그냥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이 오락가락하는 곳이 1세기의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 앞에서, 아그리빠 버니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25장인데요. 26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의 간증이 길게 이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긴 간증은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여러분, 그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왕좌에 앉아있는 아그리빠와 그의 왕후, 그리고 결박된 채로 이제 감옥에서 막 끌려 나온 바울.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이요, 왕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를 나란히 기록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그 화려함이 오히려 더 죄되고 그 화려함이 더 초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대조시켜 명백히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쳤다. 그들의 반응은 미쳤다. 바울 사람이 미쳤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서 계시면 우리는 다 있는 것이요.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아그리빠와 비교해서 더욱 초라한 자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도 불쌍한 자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다 가지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긴 설교 마지막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심하니라. 예, 반석 되시는 예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 예수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기도를요,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찬양 잠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민경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익숙치 않으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가사가.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이민경 집사님 도움을 구했습니다.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자의 심령에 내 갈급함,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달래고자 우리는 세상 것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세상 것에 얼마나 갈증나 했습니까? 주여,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탐욕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채우실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도 기쁨도 오래 참음도 평안도 오직 주께로만 있음을 잊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으신 주의 말씀에 더욱 그 심심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만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냐고, 그 말씀 온전히 붙들고 이 여름을, 이 더위를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평안이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